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첫째 날은 성전을 둘러보셨고 둘째 날은 그 성전을 둘러엎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다시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유의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한 서기관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는 이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키면서까지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부패와 타락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부패와 타락을 막아서야 했던 서기관들이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였던 성전과 율법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처참한 상태까지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나오시는데 아마도 그 나오시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셔서 성전을 마주하는 감람산 어딘가에 앉으신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감람산 강화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14장 1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라고 말해주면서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틀 앞둔 그 시점에 와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신 그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이 유월절 명절을 보내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역시 출애굽과 관련하여 애굽을 급하게 떠나게 되면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 무교병을 먹은 것을 생각하며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그 명절을 보내고자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진짜 이유는 오래전 심판을 피하게 해주었던 어린 양이 가리키던 그 실체, 그것이 이제 예표로서 나타났었는데 그 예표가 가르치던 그 실체로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고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 유월절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1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떤 계략으로 잡을지 그 방법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기 시작한 것은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3년 전에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초기에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눈여겨보며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또 죽일 수 있을지 기회를 노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장에서 있었던 성전에서의 논쟁까지 오게 되었고 그때에도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시험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지를 이제 생각하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했던 것이죠. 그 12장에서 그런 긴 논쟁까지 오게 되었고 14장 1절에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죽일 방도를 구하며라고 할 때 구하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미완료형은 계속되는 행동, 반복되는 행동, 진행 중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숨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병을 고치시고는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라는 이 사실을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굶주린 사자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피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퍼지다 보면 그 예수님을 죽일 어떤 기회를 어떤 그런 시간들을 그들에게 줄까 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인의 명절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것을 틈타 반로마적 밀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 로마 정부에서도 이 명절을 예의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역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이 명절을 맞아서 이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로마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왔고 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들은 이 명절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에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계획을 뒤집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실행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자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2, 3년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명분을 만들어 왔고 또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와서 이제 그 기회를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며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며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며 그 기회를 붙잡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약속받은 유다의 머릿속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들에게 어떻게 넘겨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도 이제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 사실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1절과 2절, 10절과 11절 사이에 위치한 3절과 9절의 내용을 강조하고자 문학적 장치로서 마가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도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앞뒤로 배치하고 가운데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이 성전의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핀 적이 있는데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절과 11절에서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릴 수 있을까? 그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이제 앞뒤로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끊임없이 모의하는 이들과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 사이에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여인의 신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우리가 13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다루었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비유에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어떤 사무를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그 사무라는 단어와 본문 6절에 좋은 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 유일하게 마가는 이 단어를 여기서만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피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거기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일이 이제 그때 거기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은 이 일이 있었던 시간적 배경을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오늘 본문을 시간순으로 나열하기보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강조하고자 어떤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는 유다의 그런 이야기, 유다의 어떤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이야기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주제를 가운데다 껴놓으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강조하고자 이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장소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인 장소는 시몬의 집이 맞고 이 식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가족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시몬이 친인척 관계였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시몬이 집주인이었고,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 모였고 식사에 관하여서는 나사로의 남매가 담당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이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에도 이런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장소와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건이라고 이제 분명히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중요한 공통점들에 있어서 그 두 사건은 공통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이제 나병 환자 시몬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절을 보내러 오신 예수님을 초대하여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사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드러눕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식사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드러눕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제 그 드러눕다라는 표현이 또 식사하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는 당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이해되는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어떤 식사를 하거나 어떤 파티 같은 것, 잔치 같은 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들은 이제 만찬을 즐길 때 이제 왼팔로 몸을 지탱한 상태로 천천히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들의 문화에 맞추어 식사를 즐기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이 원문 자체가 이제 드러눕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이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 주목하지 않지만 요한은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중요한 손님이 오면 소량의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찍어 발라주면서 이제 환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향유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향유를 사용하지 않고 감람유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도 이제 몇 방울 이렇게 찍어 발라주는 것이 이제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순도 높은 아주 고급 향유 한 옥합을 아예
깨뜨렸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옥합이 이제 소량씩 나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부으려면 한 방울씩 해서는 이제 뭐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 향유병의 옥합의 목 부분을 깨뜨려 버려서 한 번에 부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옥합은 일반적으로 350에서 크게는 800ml 정도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부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요한복음과 차이가 나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또 8절에 가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발에 부었다. 그리고 발에 붓고 그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제 그 발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350에서 800ml 정도의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 때 그것이 이제 몸을 타고 내려가 발까지 이렇게 흘러내린 것을 내렸고, 여인은 그때 자신을 낮추어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제 엎드려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여기서도 화내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어찌하여 허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하다, 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몇 방울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통째로 붓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불필요한 낭비를 이제 싫어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 시은이, 시호가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음료수를 각각 하나씩 먹는데 정말 한 모금씩만 마셨더라고요. 입을 대고 한 모금씩 마셨어요. 근데 그 입을 댄 거니까 이걸 어떻게 더 보관하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 이렇게 마실 거면 뜯어서 컵에다가 나눠 마셨으면은 남는 것도 나중에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는 거 없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왜 이런 낭비를 하냐고 한참을 혼냈습니다. 아이들 딴에는 억울하겠죠. 이 음료수가 뭐라고. 그런데 이제 한참을 혼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제자의 무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했었을 것입니다. 제 이런 성향을 봤을 때 아마 심하게 잔소리를 했든가 심하게 이제 호통을 치면서 같이 옆에서 이제 욕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낭비를 하냐, 허비하냐. 게다가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기 쉽게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인 것이죠.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번에 지금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도 되죠. 저는 1,000원도 안 하는 그 음료수를 가지고 그렇게 왜 낭비하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만도 합니다.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이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할 때,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데 얼마를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5,000명인데 남자들만 해서 5,000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와 그 어떤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얼마로 얘기했을까요?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10,000명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으로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돈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꾸짖는 것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한 번에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경건의 3요소라고 해서 이 구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되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 이 유월절에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그 돈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었겠느냐, 굶주린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는 제자들을 막으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아름다움 적합성, 완벽하게 맞는 행동, 꼭 맞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적절하고 또 너무 꼭 맞아서 이것이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낭비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그 행동을 보시면서 그 행동은 아름다운 행동이며 그 행동은 아주 적절하고 완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자들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봤는데 그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이 합리성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 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더라도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경건의 3요소 가운데 하나로 구제를 말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보거나 경건한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교훈으로 보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그렇게 볼 때 이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합리적이다라고 또 효율적이다라고 하여서 우리의 결정은 무조건 우리의 판단은 무조건 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특별히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거나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크고 우선된 가치를 보아야 하고 그 가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에 에너지와 재물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에너지와 재물과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서 허비한다, 낭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돕지 왜 저 비싼 것을 한 번에 허비하냐라고 하는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주일날 저렇게 쉬어도 모자란 그 시간에 가서 주일날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냐? 난 그거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돈까지 내? 헌금을 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10분의 1을 드린다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말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지 모른다. 차라리 그걸로 NGO 단체에 후원을 한다든가 그 시간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은 죄와 비참으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샘플과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보여주는 사역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망가진 이 세상의 회복과 능력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가난은 인류의 타락으로 발생한 죄와 비참의 한 증상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본질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난과 질병과 여러 비참한 세상의 일들을 위해 교회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에 힘써야만 합니다. 세상이 볼 때 낭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적절한 아름다움인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이 적절하지 않다, 그 일은 낭비다, 허비다 라고 하는데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그런 합리성과 효율성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다른 방향과 다른 추구를 가지고 있을 때 마리아만큼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목적에 딱 맞는 행동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어떤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에 마리아만 그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제 섬기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5명의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에서 원주민들에게 살해되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포함한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식인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다가 살해된 것인데, 떠날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선 너는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데 왜 꼭 너가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그곳으로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난 것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이 뛰어난 인재들이 죽은 것이죠. 그때 한 언론에서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선교 사역을 한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짐 엘리엇이 대학을 다닐 때 적었던 일기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다가 살해된 짐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들의 삶이 미국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낭비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꼭 맞는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본문의 구조를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 앞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들의 모의와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의 배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인데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채 따르던 군중들이 있었고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주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고민하고 다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통 모두 다른 추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데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가지신 뜻에 꼭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리에 이 마리아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그러져 있고 다 빗나가 있는데 마리아만큼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리에서 꼭 맞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화가 날 만큼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낭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누구도 추구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행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모두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꼭 맞는 적절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낭비라면 그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고 낭비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너의 삶이 적절한 아름다움을 지녔구나, 너의 그 삶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각자 자신의 추구와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믿는 자를 미혹하여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헛된 길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시며 세상이 보지 못하는 참된 것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하시기 바라고 적절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썩어져 죽을 이 육신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의 목숨이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젊음이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비교적 빨리 증명이 되었는데, 그 선교사들을 죽인 부족의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부족이 사는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 마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육신의 생명을 버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너무 귀한 것들을 지켜낸 것이죠. 획득해낸 것이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아름다움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완벽하게 꼭 맞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완벽하게 꼭 맞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